바로 4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그 정부에서 내년 대학 입시부터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지난 정권에서도 같은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4년 전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지금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사람들은 그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닌 그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 내 편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고 내 편인 사람인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에 대한 통치력이 흔들리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 가지 곤란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납세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도리어 그들 안에 숨겨 있던 권력에 대한 더러운 욕구를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또 모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질문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율법사를 택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곤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이 율법과 구약의 예언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나를 위한 감정이고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인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나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바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란 말은 연합하다라는 말과 자궁이라는 말이 합해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가 형제입니다. 좁게는 육체의 형제를 말하고 넓게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같은 유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혈통 조건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원수가 아닌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혀서 내가 미워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다른 원수가 나옵니다. 세리가 바로 원수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로마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혈통일지라도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이웃이 아닌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같은 유태인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최소한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자가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누가 이웃인지 누가 원수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한 이 이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누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인지를 물어봅니다. 29장 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가 이웃인지를 밝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누가 이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당시의 유태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태인 거기에 더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미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가져온 그 장 또는 그 책 전체를 이해해야만 신약에서 말하고 싶은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주신 율법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에서 이웃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남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이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결국 레위기 19장에서 말한 이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원수가 아니어야 되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레위기에서는 이미 그들의 이웃이 혈통을 뛰어넘고 자기의 이익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가 좀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을 뛰어넘고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내게 손해를 입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수까지 확장이 되어 버렸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그의 인종과 혈통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시 한번 이웃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혈통을 뛰어넘는 자, 내 이익을 뛰어넘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원수까지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혈통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언제 다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할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내가 내 자신의 사랑하듯이 사랑할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그들은 내 이웃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다른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지킬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의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너희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가족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남이 아닌 형제, 자매,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기의 육적인 혈통에 따라서 이웃인지 원수, 이웃이 아닌지를 구분했던 유태인들을 향하여 내 이익과 내 손해에 따라서 내 이웃인지 내 원수인지를 구분했던 유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다 형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지배하는, 육신의 혈통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안에서는, 사람들은 서로 안에서는 혈통이 아닌, 그들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필요가 아닌 언약 안에서 그들은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37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내 이웃입니다. 너의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속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이웃은 나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속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 내 것이 되었고 원수가 내가 목숨처럼 사랑할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혈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목숨처럼 사랑할 이웃이 되었다. 원수가 이웃이 되었다. 남이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성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조금 더 넓히면 우리의 육신의 혈통인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합니다. 내 가족인지, 내 편인지, 내 이웃인지,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인지,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원수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는 내 이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이 아닌 자, 나의 혈통이 아닌 자, 비록 나의 혈통인 자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모두 다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자는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원수가 나의 이웃이 되었고 남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원수가 이웃이 될 때, 남이 내 것이 될 때, 남이 내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혈통을 떠나서, 내 육체 혈육을 떠나서, 내 이익을 떠나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내게 속한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내 형제이기에, 내게 도움을 주는 자이기에 그를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형제라면, 모두 다 나에게 속한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급한 순서대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더 급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마음을 먼저 쏟게 되고 더 많이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내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가 내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그가 먼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이고 내게 똑같이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급한 순서에 따라서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정의롭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같아질 때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 필요에 따라서가 아닌 원수까지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닌,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우리의 혈육을 벗어나서 우리의 이익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죄성과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혈통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